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갈 바를 모르고 그 걸음이 힘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사를 가라는 말을 듣고 14일 만에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심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라 하시니까 떠났고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천문이 내려요. 여기 지금 거의 빈자리가 없는데 거기다 밖에는 지금 천문이 내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읽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가락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보면은 11월 둘째 주쯤에 정해졌어요. 11월 마지막에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라고 해서 그때 제가 요한일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설교 노트에 본문만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풍 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이 말씀을 11월 초에 미리 주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모두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종자라는 거는 원어로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배가 동력이 없는 이 배가 가려면 작은 배는 한두 사람이 노를 저으면 됐지만 많은 사람이 승선하는 배는 정말 많은 사람이 노를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노를 배가 크니까 어디서 지냐면 큰 배의 밑바닥에 수십 명이 두 줄로 쭉 앉아서 노를 졌습니다. 근데 그 노를 누구를 시켰겠어요? 그때는 노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적인 어떤 영화들을 보면 아주 큰 목선의 배 밑창에 노예들이 쇠사슬을 낀 채로 줄로 쭉 앉아서 노를 저었고 큰 배가 그렇게 움직였죠. 근데 여기서 수종자라는 것은 원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와주는 자. 어떻게 도우냐면 배가 가는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정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노를 젓던 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세의 수종자다. 그리고 눈의 아들이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혈통을 알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눈의 아들이다. 그 집안이 누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역할은 모세의 수종자였다. 모세를 돕는 자였다. 모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노를 젓는 자였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 모세가 건널 때는 홍해였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수종자라는 단어로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단어로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노를 줬습니다. 모세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모세가 키를 바꿔서 내가 우회전을 할 것이다, 좌회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눈을 떼지 않고 모세의 뒤를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부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너는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내 명령을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47의 남편과 헤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는 목회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교회 선생님, 좀 커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방향대로 돕는 자로서 부모의 필요에 따라서 월급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 상하수도가 없었어요. 물을 길어와서 써야 되고 물을 길어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한 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고, 또 아버지의 목회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해서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인도하고 학생부를 하면서 그
그렇게 지나왔어요. 남편이 목회를 하면서는 남편이 목회를 잘 하도록 저는 열심히 밥을 해서 성도들에게 점심 제공을 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아이를 돌보고 지금 준우가 와 있는데 준우가 태어난 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냐면 목회를 하는 아버지와 또 목회를 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길과 방향을 누가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어떤 방향을 잡을 때 그걸 누가 제시를 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이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방향성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오늘이 놀라운 날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모세가 가라는 대로, 모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모세가 노를 저어라 그러면 노를 저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고 나서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 서라.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나를 대면해요.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수도 제한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 공용으로 보는 성령 찬송도 비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격상이 되면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교회 폐쇄 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의 길과 방향을 누가 제시해 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목회를 못하시고 남편이 떠난 다음에 제가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단지 여호수아나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목회자도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땅에서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는 모세를 위하여 배를 저었지만 이제는 그 노를 멈추고 나를 위하여 배를 저어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서라 하면 서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기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세밀하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간발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깊이 믿어져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늘 금식을 한 거예요. 3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명령은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 두려웠으니까 하나님 저와 진짜 함께 하실 건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인지 그게 두려워서 맨날 주 앞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금식해가면서 생명을 걸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 믿어져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믿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세운 대통령을 백으로 두면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누가 백이 되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믿음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신이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도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 믿어지는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그분께 매달리세요.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 내 믿음 안에 생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계속 백신을 맞으라고 이제 전 국민에게 할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폐가 점점 그 쓰임새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 한 장으로 100원짜리도 살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로 살고 있어요. 화폐가 없어지고 나라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폐쇄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지하 집에서
정부가 모르게 성경책을 몰래 피고 그때는 유튜브도 안 되겠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부탁도 아니고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좀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강한 것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비바람이 불어도 이 사방에서 폭탄이 터져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강함입니다. 담대함은 뭐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나 나를 업신여기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강함은 내 내면에서 생기는 거고 담대한 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내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명령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삽을 하나 주시면서 땅을 팔아. 그러면 그거는 쉬워요. 그죠? 삽 가지고 땅 파는 거 쉬워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명령으로 주셨다. 그것도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혜택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니라. 그 명령에 순종되어지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땅이냐면 시편에서는 그것이 산자들의 땅입니다.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에요. 산자들의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회복된 에덴입니다. 약속한 가나안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면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약자로 살지 않고 부족한 자로 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지식을 많이 쌓기도 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인맥을 통해서 빽을 쌓기도 하죠.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아는 것, 내가 누구와 친한 것, 이것이 내 강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강한 것을 나에게 소유되었을 때 내가 강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을 친구로 두어서 내가 서울시장을 알고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다면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빽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강함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몰라요. 부자가 내가 평생 먹고 쓸 것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쯤 그것을 쓸어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손을 펴서 보세요. 지식도, 물질도, 인맥도, 내 건강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에 순종되어지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도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안에 그 명령이 순종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땅을 차지하고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5절과 9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3번이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시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때 계속 봤던 본문이에요. 우리 금요일에 봤죠. 시편 46편 7절과 10절입니다. 시편 46편 7절, 10절 이렇게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5절과 9절에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걸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됨.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 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됨. 지금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를 동사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된다. 이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명사가 있다. 사랑을 동사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속성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됨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서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로 불러들이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휴거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배운 것 없고 내가 성경 몇 글자 본 적도 없고 내가 상황 때문에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내 옆에 나를 인도해 줄 만한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냥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이 강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야. 내 소유가 많지 않아도 내가 건강이 약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람들 관계를 잘 못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영향 안에 들어있어요. 사망의 영향이 뭐예요? 아프고 슬프고 어둡고 낙심되고 근심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그게 사망의 영향들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 의하여 세상은 사망의 영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의 모든 영향을 내가 깨뜨려버렸어. 내가 이겨버렸어. 너희 안에 내가 있다면 사망은 너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담대해라. 마음이 담대하니까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의 반응인 거예요. 2015년 10월 3일 날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의 상황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딸 둘을 남겨줬어요. 딸 둘이, 큰딸이 너무 많이 아플 때였죠. 지금 찬미가 이렇게 저와 예배를 드리고 싱어로 찬양을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때였어요. 둘째 딸 아이는 그때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교회는 지하 월세 40을 주면서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모일 때였어요. 정말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밖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되어주셔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빠가 되어주세요. 아빠라면 딸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아빠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물론 때로는 계획한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걸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을 자녀를 귀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99년에 12월에 암명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그때 한 7살, 그때까지만 제 정상적인 얼굴을 봤습니다. 제 작은 아이는 완전히 제가 암명마비 된 다음에 태어나기 때문에 제 정상적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명마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얼굴이 고침받을 때 내가 얼굴을 쓰리라. 양치질을 하는데 암명마비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치약이 줄줄줄 흘렀어요. 양치질을 하고 막 치약이 줄줄줄 흐르는 그 욕실의 거울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으니까 잘 때는 안대를 하고 잤어요. 눈이 닫혀야 되는데 눈이 감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욕실에서 정말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음성 중에 가장 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네 얼굴을 고침받을 때 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 아주 가느다란 시루라기 같이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고침이 될까? 설마. 그리고 열심히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서 포기하고 베개 하나, 암명마비가 왔을 때 이렇게 평생 암명마비 상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5년쯤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2층으로 이전하고 나서 2층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판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인원도 많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드리는 예배로 가면서 또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꼭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이전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전이 된 거예요. 이 이전도 딱 2주 만에 이루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건 배운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모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까지 진행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에 여기에 한 명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생명을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은 눈을 떴을 때 이미 커 있었고, 여러분 어른이 되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준서도 여기 있는데, 준서야 인생 사는 거 참 힘들지 않니? 그렇지? 아니 준서가 힘들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준호야 인생 사는 거 힘들지? 그치? 아, 준호도 힘들대요. 어른이 되기까지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누워서만 있다가 어떻게 뒤집었어. 어떻게 뒤집었는데 이제 겨야 돼. 이거는 참 스스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가 안기면 되는데 배밀이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든 기어요.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일어나. 그 다음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냥 또 한 발짝 뛰어요. 너 누가 시켰어요? 아, 엄마가 시키긴 하죠.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엄마 하래요. 그 얘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수백 번 엄마 해가면서 말 한마디 배웠더니 이제 아빠가 서운해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애기들이 엄마부터 하니까 아빠들이, 아빠는 그런지 아빠를 또 수백 번 하죠. 옆에 있던 할머니가 또 서운해하죠. 그러면 또 이 아이가 세 글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두 글자도 힘든데 할머니 하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 겨우 했더니 할아버지가 속상해. 할아버지 몇 글자야? 네 글자야. 애들 진짜 힘들어요. 어른 되기까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돌보는 거예요? 어른이 돌보는 거죠. 성인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법적인 책임도 안 물어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책임도 안 물어요. 근데 아담은 그 단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기기를 했어요. 걸음마를 뗐어요. 말을 배웠어요. 눈 떠보니까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불행이죠. 가치를 모른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치를 모른다. 그리고 선악과를 너무 쉽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에덴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고요. 에덴의 땅을 회복해야 되고요. 에덴에서 만물과의 교통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그 교통을 우리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에덴의 언어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덴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이 누렸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사망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을 주실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이론을 따라가고 교리를 따라가고 목회자의 어떤 방향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성도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각자, 각 교회, 각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일로 이사한다고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성도들을 버리고 가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단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서, 낙도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의 그 많은 성도들을 두고 이곳에 오는 게 쉽겠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성도들을 놓고 가냐. 또 친인척들에게는 욕을 먹었습니다. 연고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사서 고생하고. 이런 말도 들었어요. 누가 미쳤다고 교회에 땅을 1000평을 주겠냐. 그걸 믿고 부모에게 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라 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목회는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여기 오라고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곳에 부어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배를 노를 저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배를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의 방향은 하나님께만 알 수 있어요. 저에게도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향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 믿어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주님 앞에서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한 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